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어보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를 통과해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누구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면 그 정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고 산에 올라가 마음껏 자연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길을 잃고 헤맨다면 그곳에서 찾아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흙먼지가 뒤어싸이고 흙에 있는 곳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화를 속에서 또한 TV를 통해서 광야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뒤돌아오면 내려올 수 있는 길입니다. 혹시 길을 헤맸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등산로를 찾아서 올라가게 되면 산은 정상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돌아서면 바람이 불면 그 왔던 길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정말로 앞이 망망하고 어려운 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하라.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기억하라. 내가 그 기간에 분명히 너에게 그 일을 준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길을 걷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 광야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어려움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제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힘듦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위기 때문에 그 어려움 앞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시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 기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곳에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입히시며 먹이시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또한 함께 중보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저는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입히시며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광야길에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뒤돌아보십시오. 조금만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광야 속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먹는 것으로 삶의 재정으로 삶의 물질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우리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묵묵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정이었던 하갈은 쫓겨나 광야길을 걸어가 펑펑 웁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 족속의 어머니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요셉은 광야길을 형들에게 다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한 그 주인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또한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며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할 때 그 가족 모두 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였습니다. 그 민족은 히브리인들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정체성도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그 모세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철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로 또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에서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탈바꿈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상 가부이며 이방이었던 룻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그 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함께 사랑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족속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 광야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를 외치게 되죠. 그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선구자적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광야를 지나가셨습니다. 죽음의 광야를 지나가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솔로몬과 사울.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게 되고 그 마지막 모습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광야의 그 어려운 통과하는 사람들, 광야를 통과해 믿음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의 결론을 메어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 광야를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은 조마조마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지키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 광야를 통과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함께 통과해 보지 않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경계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징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우리 하나님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광야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광야 통과하는 기적의 삶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통하여 베드로 목사가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보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자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로 몰고 가셨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나를 시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교만해져서 내가 높아지고 있다면 낮추시고 철저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이 어려움이 나에게 겪는 이유가 나를 징계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보호막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하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